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날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저희들 모두가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귀한 날과 귀한 시간을 허락받은 자로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해 살아내고 살아가게 하소서. 저 시간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이제 하소서. 주님을 기도드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인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을 서르르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을 서르르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체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만에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나의 사랑이 되신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생명의 삶을 허락하시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손수 삶으로 보여주신 그러한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길이 되셨기 때문에 그 길로 가지 않고서는 길에 갇힌 우리가 아버지여 놓치고 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길은 걸어가야만, 그 길을 살아가야만 진리의 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아내야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진리는 성육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그 몸된 아버지 삶을 살아내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졌고 그 삶을 진리 가운데로 아버지 살아내셨기 때문에 진정한 진리가 되신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생명이시여, 오늘도 내가 곧 그 길이라 진리라 생명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내가, 제자인 우리가 그러한 길을 가게 하소서. 그러한 진리를 살아내게 하소서. 그러한 생명을 아버지여 몸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대서도 겸손함으로 겸비함으로 주님 앞에 조아립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신앙의 저력을 허락하소서. 그래서 귀한 그 믿음을 우리도 능히 오늘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이 되셨사오니 그 영원한 생명줄을 붙잡고 오늘도 그 길에 섭니다. 그 길에서 우리 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마시게 하소서, 먹게 하소서. 마음과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우리의 배에서 넘쳐나게 하소서. 넘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14장 7절까지 봅니다. 13장 36절부터 14장 7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이유를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잡아봤습니다. 어제는 13장 35절까지 봤죠. 예수님께서 자꾸 가신다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참 궁금한 거죠. 도대체 우리를 놔두고 어디를 가신다는 말이냐. 십자가를 진다고 하시니 죽는다고 하시니 참 그 소리 듣기 싫다. 싫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정들어서 있는데 3년 동안 모든 걸 버려놓고 따르는데 자꾸 죽는다 하고 십자가 진다고 하면 누가 좋아라 그러겠어요. 예, 그러면서 자꾸 예수님께서 가신다니까 베드로가 질문을 하죠. 36절에 뭐라 그래요? 주여 어디로 가시는데요? 어디로 가시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가는 곳은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베드로는 참 질문을 많이 하죠.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참 질문을 많이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 질문 안 해요. 질문 안 하고 베드로가 합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눈치만 보고 있어. 뭐라고 할까? 눈치만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용기가 아주 많죠. 베드로는. 베드로는 모르는 것은 못 참아. 예, 뭘 하고 싶어. 질문도 하고 싶은 거 솔직하죠.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정말 솔직한 거예요. 그래서 모르니까 주님 어디로 가시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는데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가는 곳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어 베드로야. 그러나 후에는 따라올 거야. 그러니까 주님은 여러분 미리 보셔야 안 보셔요. 미리 보셔요. 저의 모든 인생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인생을 주님이 다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도 마지막까지 다 하셔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베드로의 인생을 다 알아요. 나중에 따라 안 따라요? 따라와. 처음에 따라야 안 따라요? 못 따라와. 도망치잖아요. 배신하잖아요. 모른다고 뭐 가룟 유다하고 뭐 다를 바고 어디가 있어. 3번이나 부인을 했지 않습니까? 모른다고. 그래서 애원하잖아요. 너 3번 부인한다고. 예. 그래도 어찌됐든지 지금은 못 따르지만 다음에 이제 다룰 수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미리 베드로의 인생을 내다보고 예언하시는 거죠. 그래서 33절 어저께 봤지만은 제자들 뭐라고 말하냐면 작은 자들아 그러잖아요. 그래서 작은 자들아 요한 공동체가 자녀들아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작은 자들아 그랬어요. 지금은 네가 깨닫지 못한다. 왜요? 내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 말씀이요. 아직 머리에 가 있어요. 말씀은 머리에 가 있어. 몰라. 머리에 가 있는데 여기까지 안 들어와. 쏙 들어오지 못해. 뭔 말이다냐. 예. 왜요? 때가 아니라는 거죠. 머리에서 깨져야 돼요. 머리에서 깨져야지 여러분 마음속으로 쏙 들어온단 말이죠. 여기서 깨져야 되거든요. 안 깨지니까 겉으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깨지면 속으로 싹 들어오는데 그런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에 베드로야 너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뭐요? 따라온다.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가없는 신뢰죠. 야 베드로야 끝까지 우리 주님은 베드로 신뢰 안에 해요. 끝까지 부족한 조옥수 목사지만은 한없이 부족한 조옥수 목사지만은 주님이 신뢰하신다고요. 믿어주신다고요. 끝까지 힘을 줘서라도 끝까지 믿고자 하시는 거죠.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 예수님의 가없는 신뢰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을 신뢰하는 거죠.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또 베드로가 뭐라고 덩달아서 말해요. 7절 37절 보세요.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는데요. 왜요? 왜 지금 못 따라가요? 주를 위해서 내 생명 바쳐버릴 거예요. 목숨 바쳐버린대요. 굉장히 뜨겁지 않아요? 네. 이때 여러분 베드로가 한 말이 거짓인 것 같아요. 이때는 진실이죠. 네. 제가 봤을 때도 거의 아주 불끈불끈 치고 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준비 됐어요. 이거거든요. 그때는 최소한 거짓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정말 베드로도요. 자신의 믿으며 정말 예수님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 그런 생각이었죠.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오늘 찬양했던 그 마음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나의 예수님이실 때. 그걸 생각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 당했을 때는 어째요? 도망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고백은요. 여러분 빈말처럼 들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나름대로 자신은 주님을 사랑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죽으라고 한다면 나 죽을 수 있어요. 주님 당장이라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런 고백이거든요. 에이구 거짓말하네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베드로의 그 당시 마음은 솔직한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베드로의 말에서 인간의 말이 그래요. 인간의 말이 그래요. 인간의 말이. 예. 우리 얼마나 때로 장담합니까? 그때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안 그래? 그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그 딱 때가 되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 싶은 거죠. 지금은 그렇게 장담할 수가 있어요. 이 우리 인간의 말이 그렇다는 거죠. 틀림없이 그럴 것 같았어. 그럴 것 같아서 장담해 버렸어. 예. 그 당시는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도 해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가 딱 닥치니까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또 달라지는 걸 본다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나약함, 인간의 나약함, 베드로의 나약함. 그래서 뭡니까? 닭이 울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닭이 울 때마다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베드로는 살아가면서. 예. 멀리서 들리는 닭 울음소리 그럴 때마다 흑흑흑흑 했을 거예요. 꺾여 했을 때마다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이 베드로의 마음을 보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다음에 성령 받고 그렇게 주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여러분 내 자신이 전혀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늘은 그냥 천국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내일은 또 지옥 충만이고 이게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 그래요. 그러니까 연약한 거거든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를 알아요. 당신 이름을 걸고 믿어준 거지 우리가 믿어져서 믿은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의지하진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렇게 이 당시만 해도 베드로는요 순수하게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요, 이 머리가요, 이 머리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이게요, 이 머리가 이걸 속이는 거예요. 네.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 이거는 약속할 수 있으면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요. 우리 연약함이 그래야 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 관념이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관념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은. 그러나 어느 순간에 공포심이 내 안에요. 주입이 되면 주사로 공포심이 확 주입이 되면 그 생각은 다 사라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뜻밖의 반응을 하기 마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연약함까지도 다 보고 계시더라 이 말이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38절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세 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작 자신을 위해 목숨을 바칠 것이라는 걸 아직도 몰라. 그 십자가를 지잖아요. 베드로를 위해서 십자가 치거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치거든. 그거 몰라. 본인이 죽는데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본인을 위해서 죽는 건데. 이게 역설이에요. 내가 여러분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주님이 나에게 그런 힘을 주셔서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역사를 우리는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감사하고요. 또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뭘 잘해서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기쁨과 영광을 주시려고 하는 거죠. 이걸 베드로는 이해를 못했어요.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하셔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분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죠. 네. 베드로를 알아 몰라요. 너무나 잘 알아. 네가 부인할 것이라는 그 이야기는요. 베드로에 대한 비난이 아니에요. 너 정말 그런다 인간아. 그게 아니에요. 그런 비난이야. 네가 나를 세 번이나 부인해. 무슨 말이야. 이게 아니에요. 너의 연약함을 내가 알아 베드로야. 넌 지금 그렇게 말하지만 내가 다 각오하고 있다. 네가 뭐 나를 부인한다고 내가 너를 섭섭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네 연약함인데 어떡하겠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네가 어쩔 수 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을 내가 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베드로의 유한함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적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게 유한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비난이 아니라 네가 유한하고 그리고 나약함을 내가 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닭 울음소리, 그러니까 이것이 문득 신호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딱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유명하잖아요. 보세요. 지금 벌써부터 이들에게는 뭐가 찾아왔어? 근심이 찾아왔어. 싹 보니까 지금 제자들 근심이 싹 보니까 깜깜해졌어 얼굴이. 그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근심이 없는데 그러겠어요. 근심이 찾아오니까 그래요. 그래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이 말씀하신 거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그래 안 그래요? 하늘 가는 밝은 길 그 몇 절에 그러잖아요. 그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게 있다 이 말이죠. 근데요 내가 근심하고 싶어서 여러분 내가 근심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근심 안 하려고 해도 근심이 찾아오는데 어떡합니까? 그래 안 그래? 나는 안 하고 싶은데 벌써부터 근심 안 한다 해도 근심이 와 있어. 나 걱정 안 해도 벌써 걱정이 와 있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진짜 나 근심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 안 그래요? 걱정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근심이 앞에 있어. 앞에 와버렸어. 걱정이 와버렸다는 거죠. 확고하게 사로잡힌 거죠 여러분. 나를 확고하게 근심이 사로잡고 걱정이 사로잡는 거죠. 근데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답이 나와요. 여기서 답이 나와요. 근심의 해독제가 뭐냐? 믿음이요. 아멘. 근심의 해독제가 믿음이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요. 알아서 하십시오. 죽이든 살리든. 내가 힘이 있을 때 두렵더라고. 내가 힘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는 두렵더라고 이게. 죽음도 두렵고 이것도 두렵고 다 두려워. 모든 게 두려워. 나에게 요만큼 힘이 있을 때. 그러나 내 힘이 아니고 내가 이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알아서 하세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러나 하나님이 어른이 알아서 하겠어요. 나 버렸을 때 굉장히 평안함이 오더라고요. 주님 알아서 하세요. 내 힘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근데 그걸 다 빼고 주님 죽이든 살리든 주님 어른이 알아서 하시겠어. 내 것이 아닌데 주님 알아서 하세요. 그랬을 때요 진짜 평강이 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믿음이라 그냥 믿어버리는 거야. 맡겨버리는 거야. 이때 정말 이거 근심과 걱정 해독제가 믿음이더라고요. 주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믿으니 나 믿어. 그러니까 우리 이것은 실제거든요. 이게 된다고 되는 거 아니야. 다 놔버려요. 주님 앞에. 절대적으로 믿었을 때 평안하더라고요. 평안해. 나를 믿니?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니? 나를 믿으라. 이런 거죠. 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뭐예요? 맡김이거든요. 내 운명을 믿음의 대상인 분에게 그냥 맡겨내는 거예요. 그 여러분 걱정할 거 있어요? 없어요? 하지 마세요. 한다고 뭐가 되나요? 그래 또 걱정이 와. 여러분 내가 걱정한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힘이 있어요. 진짜요. 나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어. 알아서 하십시오. 힘 없어. 그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내 운명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모든 운명을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통째로. 맡기고 나니까 평안해요. 알아서 하세요, 주님. 일로 가라면 일로 가고 절로 가라면 갈게요. 알아서 하세요. 문제는 뭐냐?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멘. 왜 근심하냐? 왜 걱정하냐? 왜 불안이 돼요? 못 맡기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맡김이고요. 또 어떤 사람이 믿음이라는 걸 뭐라고 말하냐면 밑에 힘이라 그래요. 밑에 힘. 밑힘. 뭐 말인지 알겠죠? 저력. 밑에서 나오는 저력. 밑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저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 버티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 내 힘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저력이 있는 거죠. 내 힘이 소진된 그 자리에서 방금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여러분이. 나에게 힘이 요거만 있으면 여러분 불안해. 어떻게 될까 봐. 어떻게 될까 봐 불안해요. 그러니까 다 소진돼 버렸을 때
알아서 하세요. 주님 알아서 하세요. 이게 뭐 다른 그게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주님 어른이 알아서 하시겠어요. 주님 알아서 하세요 했을 때 싹 뺐을 때 하나님이 이미 내 속을 채우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속을 힘을 채워요. 내 힘이 빠지니까. 예. 내가 힘을 갖고 있는 나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 근데 알아서 하세요. 그랬을 때는 절대 절명 속에서는 그분의 힘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밑힘이 있는 사람이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밑중심이 딱 잡혀 있어야지 둘이 둥실둥실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위에 힘이 있으면 확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내 힘이에요. 가분수는 넘어지기 쉬워. 근데 밑힘이 딱 버티고 있어. 그분의 저력 힘이 넘어지지 않아요. 네. 우리가 근심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미래에 대한 불안이죠. 왜 불안해요? 불확실하니까. 불확실하니까 불안해요. 그런데 믿음은 뭐라고 말하냐면 히브리서 11장 1절을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믿음이요. 내가 바라는 그것을 실현해 가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고 있는 것처럼 확고하게 붙드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죠.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을 빌려서 가는 거죠. 그래서 불확실함이 아니라 뭐예요? 확실함이에요. 확실함.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는 이해하지 못해도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고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나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해.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어떻게든가 나의 인생을 잘 살아가야 돼. 근데 내가 나를 사랑한 것보다도 예수님이 더 나를 사랑한대요.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한대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사랑하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분한테 맡기는 거예요. 아멘. 그분한테 맡기게 되면 뭡니까? 이미 주님이 어디로 이끌든지 간에 저는 준비됐어요. 이쪽으로 갈까요? 준비됐어요. 저쪽으로 갈까요? 준비됐어요. 그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그때 일하세요. 그때 순간 뭐예요? 불안 사라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기쁨의 자리에 가지 못하니까 불안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죠. 근심하지 마라. 아멘. 주님이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근심하지 마라. 괜찮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율법적으로 하지 말아라가 아니에요. 방법까지도 주시는 거죠, 주님이. 그래서 여러분 명령에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면요. 능력을 주시게 돼 있어요. 아멘. 그냥 귀를 이미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라는 거지. 아무런 것 없이 한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 인생길 이렇게 만들 것이라고 작정하시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분 길을 그냥 따라가면 돼요. 이미 주님이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준비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에는 오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여되고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결코 주님이 명령하지 않습니다. 내가 뻔히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으니까 주는 거예요. 왜요?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믿으셔야 돼. 누굴? 하나님을. 누굴? 예수님을.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제예요. 여러분. 보이면 여러분 신이 보인다면 여러분 신이 아니에요. 아멘. 안 보이니까 신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안 보이는 게 다행이고 천만다행이고 감사한 거죠. 어느 곳에나 무소부지하시고요. 아니 계신 곳이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힘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밑힘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저력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보세요.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후에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말씀하십니다. 이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뭘 연상케 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시면서 연상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안에는요 방이 많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방이 많아요. 거기는 뭘 넣어야 돼? 기물도 막 넣어야 돼. 기물도 성전에 기물도 넣어야 되고 제사장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방이 많아요. 그런 곳이지요. 그런 곳이지만 바로 그 광경을 머릿속에 그리도록 하시고 결국 제자들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시킨다고 하는 말을 여기서 예수님이 그렇게 쓰셔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려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동참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물론 천국 가면 집이 많죠. 그 개념도 있는데 그 개념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요, 여기서부터. 천국, 우리가 죽자마자 천국 들어간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진행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러잖아요. 이미 우리에게는 천국이 가까웠고 천국에 들어왔고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함께 동참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세상에서 근심해야 할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근심할 사람이 아니다는 거죠.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근심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이 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하는 사람이 돼요. 내가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통치에 못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통치에 있다고 믿는 것은 여러분 그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지금 하나님 나라 통치를 받고 있다. 그 증거가 뭐냐? 평안해. 불안하지 않아. 걱정이 없어. 근심이 없어. 이런 자는 이미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와 있어. 너무너무 불안해. 근심이 많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통치 속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거할 곳이 많다는 거죠. 내면의 공간이 활짝 열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여러분 내면의 공간이 활짝 열려버려요. 그래서요 여유가 생기니까요 많은 사람들을 이 사람도 내가 품을 수 있고 저 사람도 내가 품을 수 있고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여백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내 아버지 집에 머물 곳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게 되면 여러분 그 속에 우리의 공간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로 들어가면요 또 우리 주님의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자유의 공간이 많아. 그게 방종하는 그 자유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정말 뭡니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자유의 공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의 공간이 엄청 생기는 거예요. 언제요?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갔을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갔을 때. 그거예요. 이 말은 천국에서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진짜 머물게 하는 집도 많이 있어요. 당연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 말씀에서 여러분 이걸 여러분 그 의미를 깊은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니 계신 곳이 없지요. 마음을 열고 거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마음을 여셔야 돼요. 마음을 열고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건 다음에 우리가 가서 그런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다른 성령 왔어 안 왔어요?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같으신 분인데 또 다른 보혜사 내가 가면 오실 보혜사 성령이 오시잖아요. 내 안에 오시잖아요. 거기서 거하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성전이 되잖아. 주님이 거하시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거든요. 이 장소에서 살고 있던 너희를 저 장소로 옮겨줄게 그런 말이 아니라 결국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지만 여러분 부활의 생명, 죽음에 쏘는 이 가시를 제거한 부활의 생명을 누리시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생명이 어때요? 동참하도록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성령을 통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삶 속에 너희들도 동참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걸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렇게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래요. 안다고 그러셔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잘 모르겠다는 표정이죠. 그래서 도마가 뭐라고 그래요? 대본에 뭐라고 그래요? 대본에 이렇게 말이죠. 너희는 안다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자들은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삶을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점점점 유대 성전 체제의 사람들과 보세요. 유대 성전 체제들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유대 성전 체제의 사람들과 로마 제국과 맞서면서 살고 계신 것을 안 거예요, 지금.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쩌면요, 주류 세계 있잖아요. 주류 세계와 비주류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주류 세계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주류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세상의 원리는 뭐냐? 힘이 정의가 돼, 힘. 힘이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가지려고 하냐? 주류 세계는 힘을 가지려고 해요. 이것이 주류 세계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비주류 삶을 사는 거예요. 가르쳐 주신 것이 뭐예요? 사랑이요. 비주류는요, 뭡니까? 정의가 사랑이요. 사랑이 정의는 거예요. 주류 세계는 뭡니까? 그 정의가 힘이고. 그래서 주류 세계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제국의 힘은 정의입니다. 정의. 그게 힘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는 뭐예요? 사랑이요. 이렇게 정반대 길로 가고 있어. 근데 제자들은 힘을 가지고 싶다 이 말이에요. 힘을 가져야지 착착 그냥 로마 제국도 그냥 쳐부술 거 아니야 이 말이에요. 주의가 아니에요. 그 힘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리고 주류 세계에 있는 자들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섬김을 받아야 직성이 풀립니다.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저는 주류 세계에 있는가 비주류 세계에 있는가. 그러나 예수님이 머무는 곳은 여러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주류 세계는 여러분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희생시켜버려요. 그러나 예수님이 있는 곳은 남을 살리기 위해 나를 희생시키는 거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주류 세계인 세상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지만 너희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알고 있지? 이런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도 몰라요. 제자들이 여러분 자신들이 예수님께서 사는 삶으로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정말 정직하잖아요. 정말 정직해요.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솔직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갔는지 어떻게 합니까?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뭡니까?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중요한 요한복음에서 정말 제일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예요. 14장 6절이에요. 여러분들 거의 다 오실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뭡니까? 굉장히 중요한 진술을 본인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세요. 자신을 소개하실 때요. 그런 어투. 나는 나다 이거예요. 그죠? 모세에게 나는 나다. I am who I am. 그러니까 자기를 소개할 때 그 어투를 지금 예수님도 쓰신단 말이죠. 그리고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진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길의 존재가 뭐예요? 길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왜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보라고 길이 있어요? 바라보라고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걸으라고 길이 있잖아요. 길은 걷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그 길을 걷지 않으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걷지 않으면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건 뭡니까? 진리는요, 여기에 가만히 있다고 해서 확정된 거 아니에요.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진리는 살아내야 하면 확정이 되는 거예요. 살아내야 하면 확정이 되는 거죠. 진짜가 되는 거죠. 생명이라는 건 뭡니까? 캐릭터가 뭡니까? 생명의 특징이 뭡니까?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것이 성장해야 여러분 이 생명이 살아있는 거예요. 성장이 없고서 생명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특징이 뭐예요? 성장이죠. 그렇다면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길이라고 하는 말에는 하나가 더 붙어야 돼. 길이라는 그 앞에 수식어가 있어야 돼. 어떤 길이냐? 십자가의 길이요. 그래서 그 앞에는 길 앞에는 십자가가 빼진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요. 그래서 우리는 보세요. 주님은 우리를 뭘로 인도하셔요?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여러분 남을 살리기 위해서요. 나를 희생하는 삶인 거죠. 삶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바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이 길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살아내야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라는 거 앞에 또 빠진 게 있어. 수식어가 뭐냐? 성육신의 진리예요. 그냥 진리가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이 몸으로 오셨어요. 육체로 오셨어요.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어요. 이 성육신의 진리예요. 진리를 육신으로 살아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육신으로 살아내버린 거예요, 삶으로. 그래서 육신으로 진리를 삶 가운데 살아내버리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육신의 진리예요. 이때 바로 진리가 진짜 진리가 되는 거죠. 생명이라는 것은 어떤 생명입니까, 여러분? 앞에가 뭐가 빠졌어요? 죽은 생명이 아니라 죽지 않는 생명.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 앞에는 여러분 부활이 붙어서 부활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여기가 기독교의 핵심이 모두 다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길로 고백한다는 말은 여러분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성육신의 진리. 그래서 뭐예요?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주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주님 안에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지금 주님의 생명하고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때어 있어요. 아멘.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있고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공급함을 받고 있어요. 아멘.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공급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고 심장이 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영원토록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도 가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또한 그 삶을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내가 그 예수님이 살아가는 그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멘. 나는 정말 예수님 잘하셨어요. 박수만 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선택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사는 삶처럼 너희가 살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희생의 삶을 살고 헌신의 삶을 살고 이런 부분들 내가 이렇게 산 것처럼 너희가 살지 않으면 올 수 없다 이 말이죠. 믿는다는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실제다 이 말이에요. 실제.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냐? 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2000년 전에 사셨던 한 존재로서 나이기도 하지만 이 나는 누구냐면 바로 이 삶을 구원하신 분이 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결국 선택해야 할 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길, 성육신의 진리, 부활의 생명을 살아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어떻게? 십자가의 길 걷고 성육신의 진리 그렇게 살아내야 돼. 부활의 생명. 생명은 성장이 있어야 돼. 성장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성장이 없어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없는 거죠. 여기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주여 주여 말로만 떠들어도 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비로소 우리는 아버지께로 그때 갈 수 있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앞에 있는 수식어를 다 떼어내고 그냥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니까 막무가내로 오 주님 길이 되십니다. 진리가 되십니다. 생명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마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앞에 것을 수식어를 다 기억하고 살아내야 돼요. 살아가셔야 되고. 아멘. 그렇게 하려고 하면 주님이 힘 줘 안 줘? 주신다니까요. 이미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아까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능력을 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믿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주님이 사셨던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보세요. 이러한 삶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요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아멘.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기독교 이거 핵심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나는 예수님이라는 과거의 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기 위해서 자기를 온전히 바친 삶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근심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니 또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나는 나를 너무 사랑하는데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분이 있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맡겨버리세요. 여러분 보세요.
저나 여러분에게 요만큼의 여러분이 살라고 발버둥 치면요 불안합니다. 믿음은 100%예요. 믿음 온전히 했을 때 여러분 불안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겪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멘. 불안하면 나에게 요만큼이라도 힘이 있을 때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요만큼이라도 여러분 힘 갖지 마세요. 믿음의 저력을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 온전히 주님께 맡겨버리세요. 아멘. 오늘도 맡겨지는 귀한 인생을 살아내셔서 하나님께서 벌써 예수님께서 14장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라 진리라 생명이라 이 삶을 살아내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셔서 하나님 내 힘을 뺍니다. 우리 힘을 뺍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이 들어오셔서 저를 통치하소서 우리를 통치하소서 오늘도 귀한 그런 인생 주님께 통참을 받는 귀한 인생 우리 모두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